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려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거를 주라.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씩 차를 타고 가다 길을 가다 보면요, 이 뒤쪽에서 구급차가 오는 걸 볼 때가 있는데요. 이 보통은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는 걸 보면 차를 옆으로 붙여서 길을 비켜주거나 해요. 근데 길을 내가 비켜줬다고 해서 내가 안 급한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우리도 저마다 이 바쁘고 급한 일을 가지고 어디론가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 준다는 건 나도 급한 일이 있지만 저 구급차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긴급할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차 안에 있는 저 사람은 총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타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돼서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잘못해서 저 사람이 이상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손 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급차에 양보하고 먼저 보내주기 위해서 길을 비켜주는 거죠. 이런 영상을 보면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 출퇴근길이나 이 연휴 때 같이 차가 막혀 있을 때도 이 모세의 기적처럼 이 차들이 양쪽으로 쫙 비켜서 응급 환자들이 이 골든 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생명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칭찬하게 되죠. 근데 몇 년 전인가 이 구급차를 못 가게 길막했던 택시기사 때문에 이 응급 환자가 결국 숨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뭐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건지 뭐 그래 놓고는 이게 사고 처리하고 가라고 그러면서 막 진짜 응급 환자가 많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막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뉴스에 나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못 될 수가 있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차 부서진 게 뭐 얼마나 더 급하다고 그러냐, 너무 이기적이다 막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급 환자가 가고 있는데 자기 사정 때문에 그 길을 지체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택시기사의 말처럼 죽으면 정말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12년 동안 살았던 소녀, 그리고 또 한 명은 12년 동안 죽었던 여인,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느 마을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마을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지금의 교회 같은 곳이지만 개념이 조금 달랐는데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혈통이 아니라 종교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다라고 해서 어디에 살든 그냥 종교가 어떻든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혈통이 같으면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든 안 났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곧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회당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생활 밀착형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최고 높은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마을의 최고 지도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흐느끼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 사람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야이로가 울면서 예수님한테 했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저한테 12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집으로 가서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제 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야이로는 너무 간절했습니다.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이 응급상황 신고를 받고 119 출동하는 거예요. 사이렌 켜고 골든타임 안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심해서 길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을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외동딸이에요. 아들이 없다는 말이겠죠. 당시 유대인들한테 아들이 없다는 건 굉장한 핸디캡인데요. 그 아들의 자리를 대신 채워줄 외동딸. 그것도 12살이래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정말 애지중지 너무나 귀하게 키운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사이렌이 울리네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사람들이 에워싸서 막 더디기만 한 이 상황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초조함,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막 야이로는 막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게 막 사람들을 해치면서 예수님이 빨리 움직이시기를 바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카메라 앵글이 야이로의 시선이었습니다. 네, 야이로의 시선에서 보이는 예수님과 무리들. 네, 카메라 앵글이 천천히 줌아웃되면서 그 모습은 작아지고 저 멀리 홀로 서 있는 한 여인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저 멀리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옷을 보니까 회당장 같은데 얼굴에 불안과 초조가 가득해요. 그러면서 길을 재촉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그 뒤에서 회당장을 따라서 어디론가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 상황을 지금 이 여인은 바라보고 있어요. 이 여인은 누굴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면 굳이 오늘날로 따지면 기능성 자궁출혈이라고 할 수 있는 병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고요. 다른 사람이랑 몸이 닿으면 그 닿은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멀리서 모여있는 것만 봐도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부정하구나, 저 근처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리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랑 혹시라도 몸이 부딪히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부정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 봤을 거예요. 근데 도무지 낫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12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왔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마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을 내가 만나거나 접촉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여인한테 문득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다는 이야기가 들렸던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 군인이 있거든요. 로마 군인이었을 거예요. 이 백부장은 수하에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집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 같은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래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왜냐하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었어요. 부정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거를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 여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예수님이 언제 떠나실지 모른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해도 만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저기 뭔가 혼란한 상황이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 몰려있고 뭔가 분주한 저 틈을 한번 이용해보자. 백부장의 하인이 말씀만으로 나았다고 하니까 어쩌면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살짝 대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 자, 빨리 가자. 이 여인은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군중들을 해치기 시작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들이랑 접촉하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게 되는 순간 끝인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미친 듯이 예수님 쪽으로 파고들어서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 옷자락에 손가락 끝이 스치듯 닿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이 여인은 온몸으로 느꼈어요. 나았구나. 43절 44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 손이 스치는 순간 그 즉시 너무나 확실하게 느끼게 된 거죠. 나았구나. 자, 그럼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도망가야죠. 사람들한테 걸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이 무리를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지 못하게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시더니 나한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구급차가 멈춰선 거죠. 순간 두 명의 사람이 당황하는데요. 한 명은 길막한 사람, 예수님한테 손을 댄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구급차에 타고 있는 사람,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야이로예요. 왜 멈추는 거지? 간절하고 조급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상황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을 좀 보세요. 무리가 밀려들어서 막 여기저기서 손을 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누가 손을 댔다고 그러시면, 누가 손댔냐라고 그러시면, 아니, 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요. 아, 바쁜데 왜 이러세요? 빨리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야, 나한테 손댄 사람이 있어. 내 능력이 그 사람한테 나갔어. 이건 제 상상인데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이 여인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겠죠.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괜찮아, 네 입술로 한번 고백해보렴,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47절 말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인이 벌벌 떨면서 자기 입술로 모든 된 일을 말하더니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 듣는 앞에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목적은 이 병을 통해서 여인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막 도망가 버렸다면,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말이죠. 그랬다면 이 여인은 병이 낫는 거라는 작은 것은 얻었을지 몰라도 구원이라는 모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그저 예수님을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평생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저 이 삶의 무용담 하나 생긴 정도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랬었지. 정말 신기했었어. 그러다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더 들면서 또다시 다른 병들이 하나 둘 생겨날 거고, 그러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됐다. 예수 믿고 사업이 성공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구원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혼의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병 고침도 육신의 회복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만,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의 지금까지 어그러진 삶의 회복과 전 인격적인 치유가 구원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입술로 그 일어난 일들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선포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나았습니다. 그래, 너 나았구나. 이 여인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정을 씻은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원래의 삶으로 회복되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숨어서 죄인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제 당당하게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제 다시 카메라의 시선은 이 여인에게서 야이로의 시선으로 옮겨갑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여인의 얼굴이랑 야이로의 굳어가는 얼굴이랑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되는 거죠. 야이로의 표정이 아까보다 더 굳어졌어요. 두려움이 더 크게 몰려오는 거죠.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도대체 저 여자는 뭔데 길막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저 멀리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인 한 명이 야이로 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여요. 야이로는 직감했습니다. 아, 제발. 아니나 다를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이 하인을 바라보면서 야이로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집니다. 많은 감정이 교차됐을 거예요. 예수님도 원망스럽고, 발길을 멈추게 한 저 여인한테는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넋을 잃고 있는 야이로를 앞서서 다시 사이렌을 울리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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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이로는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고, 이 아이의 엄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 있고, 사람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2절, 5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은 것과 자는 것 차이가 뭘까요? 다시 깨어나면 자는 거고 다시 안 깨어나면 죽은 거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없고, 그거 말고는 모습은 똑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애기였을 때, 갓난 애기였을 때 이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문득 걱정이 확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쟤 자는 거 맞겠지?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코에다가 손을 대본다거나 귀를 갖다가 댈 때가 있어요. 얘 진짜 자는 거 맞나? 혹시 죽은 거 아니겠지? 왜냐하면 아무 움직임도 없이 너무 조용하게, 너무 평온하게 누워있으니까요. 그러면 문득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야이로의 딸,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쉬지 않거든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이를 보시면서 얘 죽은 거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시선, 창조주의 시선에서는 이 아이는 지금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되시는 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지금 같이 있거든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소망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아이가 아무리 죽었어도 주님의 생명 주시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부르세요. 5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이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 말을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달리다 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외쳤고 선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아이를 바라보시면서 달리다 굼, 달콤하게, 자상하게, 얘야, 아가야,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우리는 가끔씩 이 예수님이라는 구급차를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응급실에 데려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가는 내내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그러면서 갔거든요. 이 아이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아이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카페를 운영할 때도 그랬어요. 막 자금이 안 돌아가지고 막 당장 오늘까지 메꿔야 되는 돈이 필요한데 막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예수님이라는 앰뷸런스를 계속 부르는 거죠.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사실 그거 말고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늘 119에 전화를 해요. 그런데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면서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조급해지고요. 막 원망이 밀려와요. 왜냐하면 제 시선에서는 죽을 것 같거든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러다가 정말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딱 거기까지인 거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은 고쳐줄 수 있는 분이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을 거야. 죽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 뭐.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막 도와달라고 매달리는데 사업이 딱 망하고 나면 더 이상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내 시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거 아직 망한 거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망했어요. 내가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결국 병은 더 깊어졌어요. 내가 내 자식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더 엇나가요. 그래서 나는 망했다고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전인격적인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두가 울고 있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다정하게. 얘야, 아가야, 일어나렴. 동훈아,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이제 카메라의 앵글은 야이로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다시 또 야이로의 시선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으로 옮겨왔습니다. 나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나 왜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지? 나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지? 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렴.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살리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2년 동안 살다가 죽은 소녀와 12년 동안 죽어간 여인, 그 모두를 살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삶에서 달리다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